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교회 셀 컨퍼런스라고 하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목장 공동체를 새롭게 재정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저자이시오 전도서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간절히 초청하고 열망하고 사모하오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여 주시고 진리를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족한 종의 입술을 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와 회복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중용의 미덕. 중용이란 원래 1차적으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렇게 유교의 그 4권의 책을 가리켜서 사서라고 합니다. 사서, 삼경 그러죠. 이 사서 4권의 책 가운데 하나가 원래는 이 중용입니다. 하지만 2차적으로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아니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아니한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를 가리키는 낱말로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논어의 선진편에 나오는 말로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느니라 하는 그런 뜻이죠. 역시 중용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본문을 얼핏 살펴보면요, 마치 유교의 어떤 중용이나 과유불급과 같은 어떤 그 유교적인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유교적인 어떤 처세술을 가르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얼핏 그냥 읽어보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죄인이 되지도 말라, 중간만 가라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믿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말 하시는 분이 간혹 계셔요. 너무 깊이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믿어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적당주의를 가르치는 본문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죄인도 되지 말라. 그러니까 적당히 살라는 얘기인가 보다.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적당히 믿으라는 얘기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자성이 쓴 책은담이라고 하는 그 수양서를 보면 아주 훌륭한 그 인격 수양서입니다. 아주 좋은 책인데 거기 보면 그런 구절이 있어요.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너무 사람이 깨끗하고 너무 사람이 깨끗해 버리면 사람이 모이지가 않으니 적당히 죄도 좀 짓고 적당히 좀 타협도 하면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면서 우리가 좋은 세상 만났으니 그냥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맞춰가면서
상황에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죄인도 되지 악인도 되지 말라.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유교에서 가르치는 중용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용의 개념은 그 차원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양극단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은 성경이나 유교 경전들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 방식과 내용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현실은 모순과 혼돈, 모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으면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약의 율법서라든지 잠언서의 말씀들을 주로 살펴보면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하고 의인이 장수한다, 이런 가르침이 많아요, 성경에. 특히 잠언서 같은 데 보면, 구약의 율법서들에 보면.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정확하게 예외 없이 착착 들어맞습니까? 구약의 율법서와 잠언의 가르침만 보자면요, 선인은 반드시 장수해야 하고 악인은 반드시 단명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 반대의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오히려 장수하고 오래 살고 착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 한 3, 40년 살다가 금방 단명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르치는 그 인과응보의 가르침이 기계적으로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실존이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 땡땡 대통령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악한 짓을 벌였던 수많은 생명들을, 무고한 생명들을 살상했던 그 대통령은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시퍼렇게 살아있잖아요. 오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린 갈등하게 됩니다. 혼란을 겪게 됩니다. 삶의 부조리함과 모호성, 불확실성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제외하고 완전한 의인은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는 여러분 완전한 의인도 없고요, 완전한 악인도 없습니다.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 자신을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착한 생각, 좋은 생각, 덕이 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내 안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안에, 내 가슴을 치면서 한번요, 내 안에 빛과 어두움이 공존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내 안에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욕망과 영적인 욕망이 하루에도 12번도 더 스트럭을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갈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천사적인 성품이 많이 발현되기도 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어떨 때는 악마적인 성향이 분출되기도 하는 것이죠. 순한 양과 음탕한 늑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인간의 실존,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니, 착하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정작 현실은 내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엄마가 외출할 때, 야 얘들아, 마음대로 집에서 놀아도 좋다. 다만 불장난만 하지 말거라. 엄마가 신신당부를 하고 외출을 하셨어요. 애들한테, 꼬마들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엄마가 외출을 했건만 정작 엄마 없는 아이들만 있는 상황 속에서 애들이 불장난을 해가지고 불이 나고 마는 거예요. 아니, 제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과일 나무들은 마음껏 따먹어도 좋으나 한 종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건드리지 말고 마음껏 따먹어도 좋다. 자유롭게 살아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꼭 근데 뭐 인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에? 아니, 수십 가지, 수백 그루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과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근데 하필이면 건들지 말라는 왜 그 선악과만 건드리냐고요. 이 인간 안에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뭐가 더 강력하게 작동을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 육신적인 욕망, 육체적인 욕망도 엄연히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게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 이러한 이중적인 인간의 실존을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함부로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흑백 논리에 너는 악하고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그 흑백 논리, 선악 이분법, 상대편은 악이고 나는 선이다 라고 하는 선악 이분법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의 특정 죄악을 나는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고요.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은 죄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발각된 죄인, 발각되지 않은 죄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여러분. 뉴스에 매일같이 등장하는, 인터넷 뉴스에 매일같이 막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그
피의자들, 가해자들은 발각된 거예요. 발각된 죄는 그냥 벌미를 잡힌 것이죠. 붙잡힌 것이죠. 경찰에 붙잡힌 거, 혐의가 입증이 되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발각된 죄인이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지르지만 않았을 뿐이지, 실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든지 나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는 함부로 돌을 던지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적인 인간 이해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현실을,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인간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성경 66권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성경이 경계하고 있는 양극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단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양극단에 빠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교인들이 경계해야 할, 치우치지 말아야 할 양극단의 삶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이 시간, 양극단이니까 두 가지겠죠. 당연히 양극단이니까.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양극단은 뭐라고요?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경계한다는 겁니다. 율법주의.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불쌍한 인생도 없습니다.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처럼 불쌍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대단한 종교적 열정이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밥 먹듯이 금식을 시도하는 등 육신적으로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깨끗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율법을 최대한 지켜보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구약에 나오는 10계명은 물론이요, 심지어 613개의 율법까지 다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율법에 대한 지나친 사랑, 율법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집착이 그만 예수님도 몰라보게 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을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나머지 누구도 몰라봤다고요? 예수님도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도 몰라. 얼마나 율법에 집착했던지 예수님도 몰라봤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자신들이 신주단지처럼 여기는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해 버렸습니다.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해 볼까요, 여러분? 제가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제가 판단하고 분별해 보겠습니다. 율법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예수님은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론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호칭을 쓰시긴 하셨지만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막 인간인데 죄인인 주제에, 그러니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명에서 입각해 볼 때 예수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참남하게 부른 그런 신성 모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3계명을 이긴 3계명을 위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주의적으로 예수님을 판단해 볼까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안식일을 그냥 생명처럼 여기면서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자기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데 예수는 너무나 자주 안식일 규례를, 장로들의 유전을 위반하고 지키지 않으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네 번째 십계명을 위반한 거예요. 벌써 2개나 어겼어. 그러니까 예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철저하게 죄인인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인 거예요. 철저하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오직 율법으로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이 컵에요, 물이 가득하면 다른 액체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비워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올 공간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율법이 너무 많아서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올 만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셀프 라이처스니스, 자기의로 무장된 사람.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아니? 너희들 봐라. 내가 율법을 다 지켰거든. 내가 금식을 자주 하거든.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 일주일에 4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아니?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쌓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의롭고 경건한 무리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식이 지배하고 있냐면 영적인 엘리트 의식이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엘리트다. 종교적인 엘리트 의식, 영적인 우월 의식, 영적인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게. 영적인 교만이. 예수보다도 내가 더 의롭게 사는 존재라니까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당시 세리와 창녀를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바리새인들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던 무서운 영적 교만과 부패성을 폭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고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7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겉이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속마음을 다 감찰하시잖아요.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번지를 하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착한 척하고 속에는 냄새나는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가득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인 율법주의에 덫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누더기와도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걸레보다 더 냄새나는 나의 의를 내세우고 싸우려 하다가 십자가의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거부함으로 무서운 지옥불에 떨어지는, 바리새인들처럼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극단이 뭐라고요? 율법주의가 극단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극단. 두 번째로 따를까요?
반율법주의를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너무 극단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이 반대편에 있는 극단은 뭐냐면 반율법주의예요. 반율법주의. 그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율법이 필요 없으니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그냥 살라는 얘기인가 보다. 또 이렇게 우리 사람은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뭐냐면 극단으로 자꾸 이렇게 뒷걸음치려는 성향이 있어요. 하도 율법주의는 십자가의 원수다, 그리스도의 원수다, 복음의 원수다. 그러니까 그냥 율법도 필요 없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인가 보다 하면서 또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살아가려는 그런 경향이 무절제하게.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 어차피 인생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니 진창 먹고 마시고 즐기자 주의를 따르는 사람. 이게 반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 보다. 자유 부인으로 자유롭게 살라는 얘기인가 보다. 감정대로, 욕망대로, 욕심대로 무절제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게 이제 반율법주의인 거예요. 이른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의 소유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나오는 사람들 유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게 반율법주의적인 유형의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에 나온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어차피 죽으면 인생 끝 아니냐. 마음 놓고 먹고 마시자. 자유롭게 살자. 어디에도 구속받지 말고 그 어떤 것에도 속박을 받지 말고 자유롭게 살자 이거예요. 자유롭게.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2장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착한 양심을 아예 헌신짝 버린 사람. 양심을 그냥 강물에 헌신짝 버리듯 던진 거예요. 양심이고 뭐고 양심이고 율법이고 계명이고 필요 없어요. 종교도 필요 없어요. 도덕도 필요 없어요. 윤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자유롭게.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반율법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단 가장 대표적인 반율법주의적인 이단이 뭐예요? 구원파 이단이죠.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박옥수 성경 세미나. 왜 구원파가 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이 해줬다는 거예요.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 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도말되었기 때문에, 도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회개할 필요도 없고 절제할 필요도 없고 도덕도 필요도 없고 율법도 필요도 없고 윤리도 필요 없고 그냥 자유롭게 마음 놓고 살으라는 얘기. 무회개주의자들인 것이죠. 대표적인 반율법주의적 이단이 바로 구원파인 거예요. 구원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막 내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미로우신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때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무서운 죄를 짓는 것도 별로 거리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매일같이 성폭력, 어린이 학대, 직장 내 갑질, 살인과 같은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도덕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도덕적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떳떳이 고개를 쳐들고 카메라 앞에 서는 사람들, 바로 무율법주의자, 반율법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양극단은 다 안 좋아요. 예. 율법주의도 안 좋아요. 율법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죠? 영적 교만이죠. 영적 교만. 지만 잘났고 지만 거룩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죄인이고 악인이고. 영적 교만이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고, 반율법주의, 무율법주의자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뭐예요? 도덕적인 무감각인 것이죠. 도덕적 해이, 도덕 불감증인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둘 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위치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떤 저명한 주석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충분히 인용할 가치가 있어서 인용해 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세요. 양극단을 피하는, 율법주의의 극단을 피하고 반율법주의의 극단을 피하면서 우리가 중용의 미덕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간다. 이로 인해 그는 의로운 삶을 산다. 그러나 그는 그 의로 인하여 교만하여지지 않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에 대하여 깊이 인식함으로 도리어 겸손을 유지한다. 이러한 자는 위선이나 가식, 외식의 수렁으로부터도 헤어나오게 된다. 너무나 은혜로워서 제가 주석서에서 인용을 했는데, 옮겨 적었는데요. 제가 이 긴 네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봤어요. 제 언어로 한 문장으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날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되 피조물로서의 연약함, 한계성, 부패성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것도 길죠. 더 짧게 요약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양극단을 피하는 중용의 미덕을 발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되,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되, 겸손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시작. 이게 바로 양극단을 피하는 삶이에요.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도 않고 반율법주의의 덫에도 빠지지 않고 중용을 지키려고 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의가 자기의 자랑이 되지 않고 여전히 겸손을 유지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을 유지하면서도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중용이고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중용인데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분이시고 의인이시고 죄가 없는 분이시니까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이 적절한 롤 모델입니다. 바울이 인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겸손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여기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지난 주일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교리 배울 때도 본문으로 제시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사도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생명을 쏟아 부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 이거예요. 헌신했다 이거예요.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남다른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게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잖아요.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회심 이전의 사도 사울은 율법주의자였지만 그 극렬한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변화됐어요.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 육신의 유혹, 정욕의 유혹이 날마다 뱀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 세상에 계속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경건과 청빈의 상징이었던 노년의 한경직 목사님, 심지어 한국 개신교의 성자라고까지 존경받았던 한경직 목사님마저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시험받아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 늘 기도한다. 나도 매일 유혹을 느낀다. 70 먹은 80 먹은 한경직 목사님이요, 내일 모레면 돌아가실 노년의 한경직 목사님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매일 아침마다 나도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 아침마다 시험받아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나의 결심, 나의 노력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에 힘입을 때,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시험을 이기고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린 당연히 부정과 불법을 멀리하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몸부림은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전인격을 지배할 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지정의 영혼육을 완전히 다스리실 때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는 양극단을 모두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추구하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도 동시에 항상 겸손을 유지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